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41장 9절에서 13절입니다. 내가 땅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보라 내게 노하던 자들의 수치와 욕을 당할 것이요 너와 다투는 자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될 것이며 멸망할 것이라. 내가 찾아도 너와 싸우던 자들을 만나지 못할 것이요 너를 치는 자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허무한 것 같이 되리니 이는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 내 오른손을 붙들고 내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할 것임이니라. 아멘. 두려움을 사전은 이렇게 정의합니다. 위협이나 위험을 느껴 마음이 불안하고 조심스러운 느낌. 두려움은 사람을 마비시킵니다. 이 작은 두려움 세 글자의 단어는 우리를 의기소침하게 하고 또 잠에 빠지게 합니다. 두려움은 평안을 빼앗고 기쁨을 잃어버리게 합니다. 두려움은 생각을 마비시키고 또 우리의 행동을 멈추고 묶어 놓기도 합니다. 이처럼 두려움은 우리의 적이며 또 우리의 영혼을 마르게 합니다. 두려움은 우리를 상대하는 사탄이 사용하는 가장 좋아하는 무기 중 하나일 것입니다. 데이비 맥다니얼은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은 무서운 곳이지만 결코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 주변에서 너무 많은 미친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전쟁, 자연재해, 갈등, 박해, 폭력, 범죄, 총격, 질병, 인신매매, 지진, 테러, 경제적 재해, 실업, 암, 죽음 등입니다. 요즘 매일 보도되고 있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숫자들은 우리를 두렵게 합니다. 2020년 3월 11일 WHO 세계보건기구가 세계적 대유행 팬데믹을 선언했습니다. 이는 1968년의 홍콩 독감이나 2009년의 신종플루 이후 세 번째 인류에게 세계적 대유행을 선언한 것입니다. 존스 홉킨스 대학에 발표하는 매일매일의 코비드19 상황 10월 6일의 기준에 보면은 지금까지의 누적 감염자가 2억 4,908만 7,724명입니다. 누적 사망자는 503만 7,745명이라고 합니다. 한국질병관리청 통계에 의하면 어제 우리나라의 누적 감염자의 총 합은 37만 7,712명입니다. 누적 사망자는 2,956명에 달합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백신들이 계속 개발되고 있습니다. 언젠가는 종식되겠지만 당분간은 코로나 바이러스와 함께 살아가야 하는 인류에게 커다란 두려움을 주고 있습니다. 특히 선진국에 비해서 저개발 국가 등 백신 부족 국가의 두려움은 클 수밖에 없습니다. 기후변화라고 하는 것 역시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고 있습니다. 기후변화란 기후의 평균 상태가 변화하는 것으로 지구온난화로 인한 강수량의 변화, 폭염, 홍수, 가뭄이 일어나게 되는데 이런 기후변화란 이런 증상들을 포괄하는 개념입니다. 지난해 그리스 아테네 북부 에비아 섬에서 화재 현장에 수백 명의 그리스 소방대원들이 투입됐고 주민들과 관광객들은 페리를 타고 현장을 대피하는 장면을 우리는 생생하게 뉴스를 통해서 지켜봤습니다. 지난 7월 중국 허난성 정저우에서는 사흘 만에 약 1년치의 비가 한꺼번에 내리면서 침수 대란에 빠지기도 했습니다. 올해 전 세계가 맞이한 여름은 산불과 폭염, 홍수, 가뭄 등 각종 악재에 얼룩져 있습니다. 오랜 기간 동안 지구는 별탈 없이 견뎌왔지만
계속되는 지구변화의 충격에 지구도 이제 한계에 다다랐습니다. 환경 전문가들과 과학자들은 이러한 현상이 앞으로 빈번하게 발생할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대부분의 재앙이 기후변화 영향으로 일어났고 환경 피해도 나날이 심화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구촌 곳곳에서 오늘도 일어나고 있는 테러와 전쟁과 불평등의 문제는 우리를 또한 두렵게 합니다. 개인적으로는 갑자기 예상하지 못하게 찾아오는 질병과 또 고통의 문제 역시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기도 합니다. 이처럼 우리 주변에서 이렇게 일어나고 있는 일들은 지금 코로나와 함께 살아가야 하는 새로운 세상이 그렇게 작용하는 것을 경험하고 있듯이 우리를 불안하게 하고 때로 우리를 압도하고 불안으로 마음을 위축시켜 긴장시키기도 하며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없도록 통제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두려움에 놓인 인류와 인간들을 향하여 하나님은 두려움에 대해서 우리에게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바이러스, 전쟁, 불평등에 대비할 수 있도록 준비시켜주고 또 진실을 밝혀주며 우리가 결코 혼자가 아니라는 희망을 주십니다. 오늘 본문의 이사야서의 말씀은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5가지의 이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5가지 이유를 오늘 본문 10절을 중심으로 찾아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그는 우리와 함께 하신다 말씀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니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두려움은 히브리어로 야레라고 합니다. 킹 제임스 버전에는 이 야레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두려움이 314번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 처음으로 등장하는 곳이 창세기 15장 1절입니다. 주님께서 환상 가운데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는 너의 방패다. 내가 받을 보상이 매우 크다. 아브라함이 318명을 거느리고 그돌라오멜 4대 연합군을 격파하였습니다. 그리고 소돔 왕이 주는 재산을 거절한 이후 아브라함에게 두려움이 갑작스럽게 찾아옵니다. 아브라함이 두려워한 이유는 도망간 연합군이 전력을 재정비해서 다시 침공할 것이 걱정이 되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아브라함에게 너의 방패가 될 것이다. 적을 막아주는 방패가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방패로 삼고 살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방패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믿고 살아간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방패가 되어 주십니다. 이것이 두려움에 대한 성경이 가장 먼저 기록하고 있는 창세기 15장 1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평강의 왕이시고 예수님은 평화의 왕이십니다. 예수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고 어떤 일이 일어나도 우리에게 그 약속으로 우리에게 평화를 허락하실 것입니다. 평화의 왕이신 주님의 임재와 평화를 의지하여 우리의 영혼은 안정을 누릴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다면 우리가 구원받고 사랑받고 있고 주님이 나를 깊이 돌보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두려움이 아닌 평안을 주시는 주님은 결코 나를 떠나거나 나를 버리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빌립보서 4장 7절입니다. 그리하면 사람의 헤아림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화가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지켜줄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요한복음 16장 33절에서 이렇게 증거합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말한 것은 너희가 내 안에서 평화를 얻게 하려는 것이다. 너희는 세상에서 환난을 당할 것이다. 그러나 용기를 내어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평화의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전하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두 번째 이유입니다.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걱정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는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위험에 처할 때마다 달려갈 피난처가 되십니다. 우리의 반석이 되시고 피할 바위가 되시고 요새가 되십니다. 본문에 등장하는 하나님은 히브리어로 엘로힘이라고 표현합니다. 이 엘로힘이라고 하는 표현이 킹제임스 버전에는 2606번 기록되어 있습니다. 가장 먼저 기록된 것이 우리가 잘 아는 창세기 1장 1절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1장 1절의 이 하나님이 엘로힘의 하나님입니다. 즉 창조주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사탄이 두려움이라는 무기를 사용하는 가장 큰 이유는 우리를 완전히 무능하게 하고 무력하게 하고 약하게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이 창조주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들기 위함입니다. 이 두려움을 통해 사탄은 효과적으로 우리의 자연스러운 일상들을 훔쳐 우리의 희망을 죽이고 세상에서 우리의 자유로운 삶을 파괴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사탄의 두려움은 결코 공정하게 싸우지 않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은 태초에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고 살아계셔서 온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엘로힘, 창조주의 하나님, 통치자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신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세 번째 이유는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내가 너를 강하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탄과의 전투를 위해 우리를 준비시키고 우리 주의 영으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힘을 공급해 주십니다. 이사야서는 55장 10절 이하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비와 눈이 하늘에서 내려서 땅을 적셔서 싹이 돋아 열매를 맺게 하고 씨 뿌리는 사람에게 씨앗을 주고 사람에게 먹거리를 주고 나서야 그 근원으로 돌아가는 것처럼 나의 입에서 나가는 말도 내가 뜻하는 바를 이루고 나서야 내가 하라고 보낸 일을 성취하고 나서야 나에게로 돌아올 것이다. 우리가 두려운 것이 많은 세상에서 두려워하지 말아야 되는 이유는 세상의 두려운 것들과 싸울 힘을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기 때문이며 반드시 이기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8장 31절 이하에 보면 바울 사도는 확신함이 이렇게 선포합니다. 35절에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겠습니까? 환난입니까? 곤고입니까? 박해입니까? 굶주림입니까? 헐벗음입니까? 위협입니까? 또는 칼입니까? 이어서 마지막 37절에는 그러나 우리는 이 모든 일에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는 그분을 힘입어서 이기고도 남습니다. 두려움이 많은 세상에서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아야 되는 이유는 이 모든 싸움에서 힘을 주시는 하나님, 그리고 반드시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 이기게 하시되 겨우 간신히가 아니라 넉넉히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네 번째 이유는 그는 우리를 도우신다 말씀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주님은 우리를 위해 싸울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를 도우시는 주님의 계획을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에레미야서 29장 11절 12절입니다. 너희를 두고 계획하고 있는 일들은 오직 나만이 알고 있다. 내가 너희를 두고 계획하고 있는 일들은 재앙이 아니라 번영이다. 너희에게 미래에 대한 희망을 주려는 것이다. 나 주의 말이다. 너희가 나를 부르고 나에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의 호소를 들어주겠다. 도우시는 주님의 계획은 평안이며 결코 재앙이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마지막 다섯 번째 이유는 그의 손으로 우리를 붙드신다 말씀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내가 반드시 내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겠다. 주님은 우리를 전능하신 당신의 손에 쥐고 있습니다. 주님은 그의 손으로 우리를 덮고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줍니다. 성경시대의 오른손은 전투에 의존하는 손이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손입니다. 믿을 수 있는 손입니다. 싸우는 손, 무기를 잡는 손, 강해하는 손, 그것이 우리를 붙잡고 있는 손입니다. 그의 의로운 오른손에 강함과 안전이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직면하는 모든 상황에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심을 우리는 확신하여야 합니다. 혼란과 투쟁, 불안한 생각과 삶의 걱정 가운데 계속해서 찾아오는 어려움의 문제, 그러나 주님은 나와 함께 그곳에 계시고 우리를 강하게 하고 도우시며 저와 여러분의 손을 붙잡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어머니의 뱃속에서 지으셨고 나의 모든 날이 그분의 책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의 인생에서 하나님의 뜻 외에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항상 선하고 항상 완전하며 받아들일 만한 것입니다. 이렇게 주님께서 우리를 돌보심으로 우리는 나의 염려를 주님께 맡겨야 합니다. 걱정, 불안, 두려움의 문제를 주님께 맡겨야 합니다.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너무너무 사랑합니다. 하나님은 내가 직면한 그 어떤 두려운 무엇보다 위대하신 분입니다. 우리 주변에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두려운 일에 대해 주님은 우리를 둘러싸고 그리고 우리를 위협하고 있는 많은 것들이 우리에게 두려워하라고 그렇게 말할 때 이 세상에서 용감하고 담대하고 두려움 없이 살 수 있는 능력을 주십니다.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내가 당신과 함께 있습니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놀라지 말라. 내가 너를 강하게 하고 너를 도울 것이다. 내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두려움이 많은 세상에서, 앞날이 보이지 않는 불안한 세상에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리고 그 약속을 증거하고 계시는 오늘 이사야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생명의 말씀이 되고 두려움 없이 담담하게 당당하게 넉넉히 이기게 하시는 주님을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